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월 넷째 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존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한 어린 양께 할렐루야. 존귀한 어린 양 찬송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께 그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는 존귀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소서. 존귀하신 주님께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는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는 존귀하신 주님입니다.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주님께 영광 영광 어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영광 선포하라
것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생각들과 처한 환경들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으로 인한 저희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른 것에 쉽게 빼앗기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덮어주시사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저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전과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영광의 주님, 예배 가운데 저희 각 사람을 친히 만나 주옵소서. 하늘마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차성목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안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늘마음 교회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전도서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거듭나게 하셔서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역자님들,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예배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저희의 삶이 헌신과 향기로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열려지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복 주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실 귀한 말씀을 사모하오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악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 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이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 다음 주입니다. 첫째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킵니다. 네,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어린이 예배 때 또 아이들에게 또 선물도 줄 것 같고요.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로 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을 신청받습니다. 다음 기수 41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전까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교회 목장별 청소 안내를 드립니다. 청소를 하고 계신데 목장별로 하실 때 여기만 이제 하시는데 본당 계단 준 2층 입구도 이제 좀 청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청소하시는 목장 분들은 기억하시고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40기 새가족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잠깐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허은아 성도님, 윤가경, 우리 자매 윤성현 형제, 우리 잠깐 앞으로 가족인데요. 우리 함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마이크 좀 주시고, 네, 늘 하던 거 있죠? 우리 새가족 분들 잠깐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소개해 주시고, 네,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하늘마음 교회로 오게 됨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 나누면서 즐거운 교회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늘마음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돼서 주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세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희 엄마랑 성현이가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고 품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네, 저는 윤성현이라고 하고요. 이미 앞에서 누나가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이번에 새가족반 이 목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좋아서 재밌게 수료한 것 같고,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은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현이가 제가 시킨 대로 잘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켰는데 그대로 잘 얘기해줘가지고 네, 시킨 대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강력히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 헛된 허무주의를 말하는 책으로.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교회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하냐면 교회가 떠올라야 합니다. 예,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을 지난주에 봤는데요. 네, 1장에서 헛되다. 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삶은 무엇이냐?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했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시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산 삶이 영원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다.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연결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하면 여러분 딱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입니다. 영원. 1장 뭐라고요? 영원. 자, 오늘 2장에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3장에 가면 제가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건데, 3장은 시간이에요. 이제 2장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쁠 수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에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아니, 무엇을 해야 내가 진짜 기쁠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 여러분, 불꽃이 아래로 향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불을 피우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고생을 위해 낳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고생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서 1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하나님은 원래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가 수고와 고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원하건 원하지 않던 수고와 고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걸 고민했고요. 누구보다 많이 이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네, 솔로몬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너는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무엇이 좋은지를 내가 내 자신에게 실험해보겠다. 여러분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호쿠마라고 얘기해서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는 지혜입니다. 보면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를 호쿠마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아, 여기는 이걸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호쿠마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지혜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만약 너에게 이 지혜가 부족하면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 지혜가 호쿠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지혜가 더 있는데 이거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얻는 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하트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전도서에는 지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하트의 원형이 뭐냐 하면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잘 아는 경험으로 아는 거. 동침하다 부부가 이 단어 야다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선물로 받았냐면 호쿠마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호쿠마를 가지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함으로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트를 얻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런 실험을 자기에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유는 전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네. 여러분 왜 자기한테 실험한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은요 다스릴 뿐만 아니라 결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술을 마시면 기쁨이 오는 건가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쁜 건가요? 백성들이 자기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근데 자기가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왕인데 답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줘야겠다. 이 사람이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쿠마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얻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락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미쳐 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다라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랄. 여러분, 이 단어는 열정을 가지고 가다, 하다, 끝장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가보다. 내가 기쁨을 맛보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가봤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끝까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끝까지 가보는 일.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미련이 없어져요. 레고를 끝까지 만들어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안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기쁨을 얻는 일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가봤다, 끝장을 가봤다. 저는 끝장을 본 일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욕을 끝까지 가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욕을 정말 많이 썼는데 정말 쉬지 않고 찰지게 욕을 이렇게 딱 해줬어요.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제가 중학교 때 너무 한 번 딱 건드리면 욕을 계속 쏟아부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해보니까 지금은 제가 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욕을 안 해요. 딱 건드려도 절대 저는 욕을 안 합니다. 끝까지 해봤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다. 내가 끝까지 이 기쁨을 얻는 모든 것에 끝장을 가봤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을 얘기해요. 먼저 결론을 얘기해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 1절에는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쁨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리고 그 의도도 나쁜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라고 이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추구했던 이 기쁨의 도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술이었습니다. 술로 어떻게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테스트한 겁니다. 여러분,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시죠? 에이, 모른 척 하고 계신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뭘 얘기하면 이 문제가 있다. 술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술을 먹으니까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도 가지고 오면서 기쁨도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혜자잖아요. 근데 술을 먹으니까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술이 잠깐의 기쁨을 주었지만 어리석음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장 35절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마셔도 안 아파요. 나중에 보면 멍이 들어있어. 아프지는 않는데. 네, 여러분, 술을 마실 때는 좋았는데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 아닌데? 잠언 31장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네, 술을 마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점점 잊어버리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백성들을 위해 실험하는 거예요. 답을 주려고, 더 잘 판단하려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술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술과 같은 기쁨을 주면서도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리석음이 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사업이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 일로 내 손으로 하는 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시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진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죠, 당연히. 여러분 안 기쁘십니까? 기뻐요. 어떤 일이 잘 되는 기쁨, 사업이 주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뭐냐면 건축업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집을 지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건축업자입니다. 왕이지만 솔로몬 7년 동안 성전 짓습니다.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자기의 이 후궁들을 위해서 궁전을 다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나도 좀 지어달라. 이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나도 좀 지어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설계 도면을 그려줘요. 이 솔로몬이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면 집이 너무 잘 팔려. 인기가 너무 많아요. 비싼 값에 팔립니다. 솔로몬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니까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2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네, 여러분 건축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요. 가수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어떤 용도인지. 여기 땅을 가보니까 여기는 배네. 여기는 포도. 딱 보니까 알아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여긴 농작물을 심으면 되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수원을 하니까요 대박이에요.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농장을 하는데 너무 잘 돼요. 이 돈을 가지고 또 뭘 하냐? 수도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안 옵니다. 여러분 딱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죠. 뭘 해야 되는지 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비가 한 번에 올 때 몰아서 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땅을 파야죠. 저수지를 만들고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 이 수도 사업을 이 솔로몬이 합니다. 당연히 대박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근방에 솔로몬이 지은 저수지가 여러분 3개나 되는데요, 한 곳의 길이는 무려 120m 된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거죠. 저수지를 짓고 물을 대줘요. 그리고 수도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잘 때도 돈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솔로몬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 인력이 필요하죠. 사람이 동원돼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으로 뭘 하냐면 인력 시장에 뛰어들어요. 노비를 사가지고 인부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합니다. 몇 명 필요해? 100명? 보내요.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근데 뒤에 보면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을 낳기도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자기 집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똑똑하죠? 일 잘하는 애는 자기 집에 두고 좀 한 사람들은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역자는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뽑아 먹어야 됩니다. 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역사의 인류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의 순위를 매겼는데 솔로몬이 5위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생존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5위다. 부가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래도 어마어마한데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 중에서 5위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죠. 여러분 빌 게이츠는 100위 안에 들지도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만큼의 부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네, 그리고 나서 왕들이 소유한 보배, 보물,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 여러분 이 쌓았다는 것이 수집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뭐죠?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골동품을 수집한다. 똑같은 현상. 여러 나라에 있는 희귀한 것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미술 작품 같은 거 막 모으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 288명을 레위인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자를 두었다. 여러분 4절, 6절, 7절, 8절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전도서 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단어가 무려 49번 나옵니다. 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솔로몬이 이 실험 왜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기쁨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돕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채로 이 수고를 감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나를 위해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나 중심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전 남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가져라, 더 가져라, 행복해지려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단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행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여러분 행복할까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내가 결론을 얘기해 줄게. 나 다 가져봤거든.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 솔로몬이 뒤에 또 얘기하죠. 내가 처첩을 많이 두었다.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몇 명이냐면요 무려 1000명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내 이름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1000명인데. 네, 저 자신을 생각했네요. 솔로몬 천재니까 이름은 다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1번, 2번, 3번, 4번, 뭐 978번 뭐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천재잖아요. 이름은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아내들이 저렇게 많은데 여러분 행복할까요? 형제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한 명으로 족합니다. 그 한 명을 감당하기도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성경은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기쁨이 있어요. 화학적 뇌 분비물 도파민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연애하면 쫙. 여러분 이게 그 나와 있는 여러분 그 다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도파민이 오래 안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나와요. 여러분 연애가 주는 기쁨을 계속 그런 느낌을 유지하려면요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분명 실험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 아내를 누군가를 가질 때 오는 이 도파민이 나오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사람을 바꿔요. 또 외국에서 다른 이 왕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를 1000명 두게 되었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의도는 다 좋습니다. 솔로몬의 의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단절이 일어나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목사도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를 위한 삶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네, 솔로몬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도 여전히 있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인데 하나님과 멀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은사가 뭐라고요? 지혜예요. 근데 이게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은사는 여러분 여전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여러분 거두심이 없다. 은사를 줬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안 걷어가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져도 은사는 나타나요. 제 일본의 선교사로 계신 차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요, 일본에서 도박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도박장에 갔다가 이분이 한번 당기신 거예요. 땡긴 겁니다. 근데 한번 당겼는데 잭팟이 터졌어요. 팍! 여러분, 이 도박에 잭팟이 터지는 도파민은요, 연애 때의 10배랍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연애도 못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10배니까 당겼는데 터진 거예요. 와, 목사님인데 이분이 또 당긴 겁니다. 여러분, 또 당기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도박은 원래 그런 거예요. 또 당기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잃어가니까 이분의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잃은 것만 따면 그만하겠다. 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잃은 것만 따면 그만하겠다. 근데 땁니까? 못 따요. 계속 당겼는데 안 돼요. 결국 집문서 날리고 모든 걸 다 날렸어요. 이 모든 걸 다 날린 그날, 집문서까지 날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성도를 만납니다. 근데 목사님 보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요, 잘 걷지 못하는데 이분이 목발을 짚고 다니고 계신 거예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 기도할 상황입니까? 따졌는데 지금 집문서 날렸어요. 그래, 돌아오는 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엄청 열심히 기도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했겠죠. 빨리 기도하고 가려고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요, 기도 중에 치료되었다고 하면서 목발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나았다고.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돌아가요. 지금 도박으로 전재산 날렸는데 치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펑펑 웁니다. 왜요? 차라리 이 은사를 가져갔으면요, 덜 괴로워요. 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맞이하고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과 은사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해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근데 지혜가 여전히 내게 있더라. 여러분, 솔로몬 처음에 기뻐했을 겁니다. 와, 지혜가 여전하네, 나한테. 딱 보니까 알겠네. 근데 나중에 이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은사도 나타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까지 와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일은 잘 돼요. 여러분, 이 상태가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일은 잘 되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솔로몬에게 말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그 재산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조공을 많이 바쳤던 나라들이 다 돌아섭니다. 솔로몬 말년에 다 돌아서요.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 배신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부가 사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자기 아버지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한 복이 이것인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너의 자손이 잘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네가 멀어졌을 때 뿐만 아니라 네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사람 막대기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주겠다. 왜요?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자,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솔로몬이 자기의 수고를 통해 얻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막지 않았다. 계속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그 후에 파나라는 단어인데 내가 돌이켜서 보니까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해 아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해 아래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모든 수고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허무주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서 볼 때 항상 최종의 결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최종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일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기쁨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다시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네,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 보았는데 나의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호크마예요. 망령됨 앞에 나왔습니다. 할랄, 열정을 가지고 행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열정도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어.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뭐든 잘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어리석음을 봤다. 어리석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샤칼리트라는 단어인데 샤칼이 분별입니다. 샤칼리트가 되면 분별 없음이에요. 여러분, 호크마는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때는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샤칼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딱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선인지 악인지를 아는 게 샤칼입니다. 샤칼리트, 내가 분별이 없었다. 아, 지혜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게 맞구나 틀리다는 이 분별이 솔로몬에게 없었다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에게 없었던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늘 하는 일마다 성공했어요. 근데 분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 엄청난 그래도 부와 업적을 남겼어요. 아직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매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는다. 16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뒤에 오는 자녀들을 보니까요, 자기 아들들을 보니까, 여러분, 나는 지혜는 있고 열정은 있었는데 분별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을 보니까 지혜도 없고 열정도 없고 분별도 없어요. 와, 소망이 없네.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대신들이 이제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고역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좀 풀어줘라. 안 들어줍니다. 자기 친구들의 얘기 듣고 더 이전보다 더 내 아버지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아버지 보고 새끼 손가락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얼마나 지혜가 없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분열시켜버려요. 자기 아들을 보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봐도 내 아들의 시대가 되면 다 사라지겠구나. 내가 백성을 위해서 잠을 안 자면서 지혜를 써가면서 실험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헛되구나.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건너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4절부터 24절까지. 솔로몬이 밤에도 쉬지 못했다. 여러분, 천재들은 못 쉬어요. 여러분, 평범한 게 복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복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당연하죠. 누가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가요. 헛되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중에 사실 진짜 기쁨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요, 나로부터 나온,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은 아주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된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은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에스더 말씀 보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2인자였어요. 왕비가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너무 불편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자, 에스더 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내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잔치를 누려도 제 보는 동안에는 내가 만족이 없겠다. 여러분, 이 인간입니다. 마음의 만족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 주셨죠? 만나 주십니다. 아, 먹을 거 해결하면 나 잘 섬길 수 있다고? 알았어, 내가 줄게. 그런데 내가 만나를 줄 건데,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음식을 줄 건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들 시험할 거다. 무슨 시험이냐? 사람이 먹는 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런 존재인지 내가 확인시켜 줄게. 내가 먹는 거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는지 확인해 보자. 그럼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결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떡 먹여주면 괜찮다? 먹여줬어요. 불평 계속해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먹는 걸로 해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먹이고 우리의 영을 채울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안 좋습니다. 25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는데 누가 기쁨 가운데 먹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느냐.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며칠 전에 사랑하는 자녀를 사고로 잃었어요. 여러분 최고급 만찬입니다. 만찬을 먹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낍니다. 만찬인데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못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한 성도님의 언니분 아프셔가지고 신방 갔습니다. 집에 누워 계신데 못 드셔서 옆구리에 호수 끼고 계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먹는 기쁨이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웃고 떠들면서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세상에 그러지 못하는 어떤 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쁨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러분 희락이 중요해요. 기쁨이에요. 시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기쁨을 주신다.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편 147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하타,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는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에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어원이 관역이에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야샤르라는 단어가 관역을 맞추다. 여러분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이 딱 있는데 그 말씀을 맞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죄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인생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수고를 하니까요 돈은 많이 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일반적 원리가 뭐죠? 심는 자에게, 여러분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는 것, 일반적 원리예요. 많이 수고하면 많이 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수고를 주세요. 많이 일해라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 수고는 주시는데 무엇이 없냐면 마음의 기쁨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기쁨을 찾습니다. 술 먹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기쁨 안 줘요. 주시질 않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이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것조차도 자기 기쁨이 없으니까 나중에 수고해서 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야 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의 만족을 넘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맛본 자만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오는 그 기쁨들, 말씀 앞에 힘들지만 순종할 때 오는 기쁨, 내 안에 오는 그 평강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육체가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요, 마음이 느끼는 기쁨이다. 우리의 영이 느끼는 기쁨이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먹는 얘기로 시작해서 먹는 얘기로 끝나지 마세요. 저는 이번 주에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요. 물론 여러분 먹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줄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가치와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요, 노는 거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것을 나눌 때 진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요, 감히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 쾌락이 주는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맛보면 딱 유혹이 오잖아요. 가, 꺼져. 안 바꾼다 나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세기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이요, 로마 황제 앞에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때 심판석 앞에서 황제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요. 황제가 얘기합니다. 내 재산을 몰수하겠다.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의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 너는 평생 외톨이가 될 거야. 저의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너 목숨을 잃어도 좋으냐? 네 목숨을 뺏어갈 수 있어. 내가 제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있습니다. 폐하께서 저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기쁨을 허락하시지만요, 가장 기쁜 차원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생스럽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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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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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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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우리와 호산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주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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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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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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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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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들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차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나 내 안에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다면 주님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의 기쁨,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전에도 기쁨을 주셨지만 이전의 만족으로 아버지 그때의 기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기쁨으로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그 영의 기쁨으로 그 만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이 기쁨이 선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삶에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시는 이 모든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주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여,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수고와 고통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신 가족으로 인하여 수고로 인하여 아버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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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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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내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안락과 기쁨을 추구했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경외하는 인생, 주님을 주님 맛보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기쁨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누린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마음의 평강을 사라지게 만드시면 주님, 우리가 평소에 누렸던 그 모든 기쁨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은 주님이 내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디 계시셨습니까? 주님, 어디 있냐고 내가 소리치며 부르짖을 때 네가 지금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몸이 건강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 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늘 주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마음교회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임민혁 전도사님 감사헌금 드렸었습니다. 새가족을 목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김영태 형제님 감사헌금했고요. 그 뜻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인자하심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윤진 자매 드렸었습니다.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문석 집사님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크심을 찬양합니다. 윤주천 우리 양한희 권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주님 좋은 교회로 저희 가족 모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윤가경 자매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승식 장로님 가정에서 들으셨고요. 내 안에 주신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 맺게 하시되 아비가 되게 하소서. 첫째는 말씀을 주시되 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북한 땅을 주옵소서. 우리 진수 형제님 감사한 거 드리셨어요. 둘째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 향하게 하소서. 셋째는 기도로 형제를 돕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기도와 물질로 열방의 선교사님들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제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오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진수 형제님이 신방 지난주 있었는데 우리 신방 감사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주소연 전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묘철 집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규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귀한 하늘마음교회를 만나서 감사하다는 고백들, 새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들, 또 북한 땅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미리 감사하는 고백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성령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 북한 땅의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